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새로운 일이 아니라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과 여로보암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아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었고 아마 왕위 계승 서열 1위나 또는 상당히 높은 순번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였고 국장으로 그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또한 왕실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 그는 아마 여로보암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는 여로보암 가문 가운데에 유일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과 그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과 마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아비야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여로보암은 이 사람들을 방해하고 막았지만 이 아비야는 이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그의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이 병에 걸려 사경에 헤매게 되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이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중요한 일을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아비야에게 직접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니 다윗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하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였기 때문에 아마 아비야를 볼 낯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체면 때문에 그는 아비야에게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체면을 무릅쓰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겠지만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이 태도와 반응이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의 말을 보십시오.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선지자 발 앞에 엎드려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될지,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목숨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된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하여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본성을 여로보암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여로보암은요, 이 악한 일에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과 비슷한 성전을 단과 베델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여러 절기, 그 하나님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율법에 기록된 그 제사법과 비슷한 제사법대로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제사장과 비슷한 우상 숭배자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과 비슷한 그것을 흉내내어서 악한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선지자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왕후가 아니라 연옆집 아내 여인으로 변장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더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명을 가지고 가라. 이것은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리라. 선지자는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마치 선지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을 속이기 위해 베드로에게 속이기 위해 거짓을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들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이 변장을 하여 무당에게 찾아갔지만 엔돌의 무당을 찾았지만 엔돌의 무당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그 사울의 속임수를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이들 부부의 속임수를 밝히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에 동참한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엄중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짓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과 그의 가문의 멸망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행하였던 이 악한 일을 여로보암이 다시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은 죽게 되었고 여로보암 역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21년 동안 통치하고 난 뒤에 죽게 됩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요. 남유다를 건국한 르호보암의 통치와 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지막 이야기에 그의 아내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르호보암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요. 11절의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두 번이나 구절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즉 솔로몬이 아마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그 즈음에 이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와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41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아주 젊었을 때 가장 이른 나이에 결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37년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의 시작과 끝에 그의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물건을 따랐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암몬의 가증한 밀곰을 암몬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아마라고 불리는 암몬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비록 이스라엘을 분단케 한 책임이 있는 왕입니다.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착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다와 베냐민 여러 성읍을 건축하고 재정비하고 남유다로 기순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환대하고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였지만 어느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 시초가 누구입니까? 바로 르호보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조상들보다 더 탁월하게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 시작이 되었던 그 문을 열었던 왕이 르호보암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도록 앞장섰던 악한 왕. 그가 르호보암인데요. 17년 동안 이런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그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인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한 여인,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암몬 사람 나아마. 남편의 이 악한 일에 대해 아내는 방관하며 오히려 동참하며 그 악한 일을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아들이 악한 그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초를 마련하는 이 일에 앞장섰던 여인이 바로 나아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또한 한 가정의 아내된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일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내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